오세요. 우리 엎드려 예배합시다. 무릎 꿇읍시다.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목장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손의 양떼이니까요. 아멘.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음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 조상들의 예배, 우리 미래 후손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 소통하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과 세계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 은총 앞에서 잠잠한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와 구원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이 희망과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
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공동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당신의 권능을 일으키소서. 오 주여, 위대한 힘으로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는 우리 죄의 극심히 가로막혀 앞에 놓인 길을 달려갈 수 없으니 당신의 너그러운 은혜와 자비로 속히 도우시고 구출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이제로부터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앞부분에 주님의 권능, 주님의 힘으로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 간절하고 절절한 고백입니다. 창조와 구원 완성에 대한 갈망을 짧은 기도에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깊은 곳에서 이 기도를 드리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는 이상한 말을 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 은혜의 깊이를 아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런 갈망이 있는지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 위한 침묵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죄의 깊이를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 포함된 시편 80편 말씀을 교독하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대림절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감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감사와 회한, 기쁨과 아쉬움,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얽혀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올 한 해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우리 중심에 자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세상에 살면서 받은 상처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감격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성삼 있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머물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여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고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을 청산하며 금명과 성실로 무장한 주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모든 선택과 행동을 주님의 뜻에 맞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신앙의 개혁과 변형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 개인의 회복이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계획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을 드러내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심고 거두는 일에 오직 주의 사랑으로 심고 사랑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력 있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 일로 분주하여 지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편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고 주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믿음을
믿음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새해에는 믿음의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서로를 향하게 하시고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주의 은혜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와 편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과 일터와 사업장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말을 맞아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많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차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관계 속에 갈등이 있었다면 평화로 풀어지게 하시며 모든 업무와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로 정리되게 하옵소서. 불안한 마음 대신 편안으로 채워주시고 막혀있던 부분들은 주님의 때에 열리게 하시며 감당해야 할 책임들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께 아뢰어야 하는 기도의 제목도 많사오나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온 성도들 마음을 살피시고 교회와 나라와 개인적인 사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제1독서는 이사야 7장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일부를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하여라. 무엇이든 구하여라. 통 크게 구하여라. 하늘의 달이라도 구하여라. 그러나 아하스가 말했다. 다 같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양 미리 듣는 캐럴입니다. 천사의 캐럴 함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말 우리 모든 삶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편 제1독서 이사야 7장의 얼개는 여호와 하나님과 유다 왕 아하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하스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에 예언자 이사야가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언자 이사야와 아하스 왕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와 왕의 논쟁, 정치 개입이 아닌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오늘날도 비교적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교우들은 교회가 정치 지도자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보수적 생각을 가진 교우들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정교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전자의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자적 전통에 서 있다면 후자는 제사장적 전통에 서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옳은 것이 아니고요,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구현하는 역할을 해야 하겠죠.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였습니다. 이사야도 그 중에 하나였죠. 물론 이사야가 귀족 출신이기도 했지만요. 이사야와 아하스 왕의 다툼이 벌어진 이유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기원전 740년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1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아하스가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역사를 좌우하던 강대국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아하스가 막 왕의 자리에 올랐을 무렵에 아시리아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침략을 당해 막대한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저 목숨만 부재해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따라서 작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아시리아에 맞서려고 시도한 일이 당시에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은 평소에 서로 국경을 맞대고 오랜 세월 동안 싸우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왕이 손을 잡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다는 보도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손을 잡자는 아람과, 그러니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20살이 간 넘은 유다 왕 아하스가 그들과 맞서 싸울 자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서 기자는 7장 2절에서 당시 아하스 왕의 마음과 유다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바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죠. 아시리아 제국이 차례차례 남하하면서 정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서 평소에 서로 싸우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대항하면서 다음 차례는 유다, 너희들이니까 너도 우리와 손을 잡자고 했는데 아하스가 그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거절에 대한 혹독한 대가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때 예언자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러 갑니다. 그들이 만난 장소는 윗저수지의 수로 끝이라고 성서 기자가 일부러 자세히 그 위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말하는 윗저수지는 기혼샘에서 나온 물을 모아두는 곳으로 예루살렘은 평소에 그곳에서 물을 끌어다 식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에 버틸 수 있으려면 그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만일 전쟁에서 적이 저수지를 빼앗기라도 하면 예루살렘은 글자 그대로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겠죠. 아하스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앞두고 저수지를 살피고 있다는 뜻은 그의 머릿속으로 이미 전쟁을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곧 공격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과 식수이지요. 그것을 지금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겁내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말이죠. 부직갱이는 나무를 뗄 때 사용하는 막대기잖아요. 그 막대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불이 곧 꺼지고 맙니다.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바로 그런 부직갱이에서 잠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열왕기의 기록에 의하면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도리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하던 그가 하나님 대신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에게 제 발로 찾아가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소나기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해 달라며 무릎을 꿇고 엄청난 조공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당시 강대국인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매우 좋은 기회를, 그냥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좋은 기회를 맞았고 당연히 아하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아시리아 제국이 아하스의 요청을 들어서 유다를 도운 것은 진정 유다를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절로 그냥 항복하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아하스 왕을 향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말이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자 악하고 배신하는 세대가 표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의 상징이고 흔들림의 상징입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무언가 예수를 향해서도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엄청난 초자연적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시면서 그것 위에는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도리어 표적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을 불렀고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성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야, 너의 하나님에게 표적을 구하여라. 무엇이든 구하여라. 통 크게 구하여라.
하늘의 달이라도 구하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이든 하늘의 달이라도 따다 줄게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탄식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함께하고 있고 무엇이든 진리와 생명 또 다윗 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하스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표적을 구하라는 이사야의 말이 불신앙이고 도리어 나는 하나님께 어떤 표적도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의 고백이 오히려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하스의 말이 철저히 불신앙적인 겁니다. 아하스의 대답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묻지 않고 무조건 나는 아시리아의 군대를 의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의 계산, 저의 외교적인 그런 생각에 따라서 저는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아시리아에게 원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는 경건한 모양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계산에 따라 이사야의 제안을 확실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향해서 이제는 백성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당신의 불신앙으로 고통에 빠뜨리더니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하느냐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스라엘 백성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를 기다리며 한없이 참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내를 지금 시험하는 거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 그 어떤 표적도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하였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7장 14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입견을 제거하고 아하스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신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히브리 성서에서 7장 14절에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처녀가 아닙니다.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나중에 히브리 성서가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헬라 사람들이 처녀라는 뜻으로 바꾼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냥 젊은 여자가 아니고 그 젊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하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그 젊은 여자는 아하스의 아내를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하스 왕이 갓 20살의 왕이 되었다고 했죠. 아직 후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사가 없다는 것은 다윗 왕실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리아
북이스라엘 연합군만 아니라 곧 아시리아도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나로 인하여서 이제 다윗 왕실의 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대신에 강대국에 의지하고 있는 이 초라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하스의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게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뭔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문자 드렸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뭐 특별히 필요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가만히 하늘에 계시면 됩니다. 난 내가 알아서 다 살 것이고 내 계획이 다 있고 나도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방해하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800년이 흐른 후에 복음서 기자들은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에 대한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마태복음 기자가요. 자,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짚어야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즉 남성을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 정도 일도 못 하시겠냐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얼마든지 처녀의 몸에서 사람을 낳게 하실 수 있다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서를 문자적으로만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 근본주의자라고 비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는 그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어떤 근원적인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정녀 이야기의 핵심은 마리아가 동정녀였느냐 아니냐, 동정녀가 임신이 가능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인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동정녀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의 핵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인류와 모든 피조물과 따로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관여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냐고 묻는다면 대답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경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아하스 왕도 그래서 하나님 대신 아시리아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확신이 들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아하스를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런 표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믿는 우리들에게도 상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은 오직 이 한 가지 사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은 지금 인류가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2800년 전 이사야와 아하스의 논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조 질서와 그 리듬을 깨뜨리는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한 탄식과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임마누엘 신앙 없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하스가 그랬듯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람과 그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은 못할 게 없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만 기대할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은 실제로 사람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만일 1000년 전의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우리 앞에 엎드려서 신들이라고 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볼 때 마치 현대인들은 신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신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우니 임마누엘 신앙은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임마누엘을 신앙적인 장식물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동맹 소식을 들은 유다왕 아하스와 그 백성들의 마음이 풀처럼 바람에 흔들린 것과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리아의 군사력,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처세술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초기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이 인류와 이 모든 우주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들은 확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글자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서일가표 제2독서인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살던 당시에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를 부르던 이름이었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의 탄생 혹은 왕으로 즉위할 때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 구원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고, 복음은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하신 소식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 오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문학적인 은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완성을 기다린다는 것이고, 그것을 확대하면은 창조의 완성, 구원, 그걸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정적 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아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는 말은 죄의 깊이를 깨닫는 사람만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를 헤아리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은 죄의 깊이를 깊이 헤아리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절기입니다. 그럴 때라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표적을 신뢰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은총을 갈망하십니까? 찬송가 259장의 시인은 우리들에게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씻기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문학적인 은유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씻어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전에도 한번 같이 기도로 드렸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까? 당신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 순간 우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다 아하스와 같은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산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 시에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습니까? 갈망하고 있습니까?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대림절 마지막 주간 이 질문 앞에 경험하여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갈망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우들에게 들려준 인사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박수하면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가?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가? 그분의 오심을 갈망하고 있는가? 당연히 일상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계획을 세우고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오심, 창조와 생명, 구원, 완성에 대한 갈망이 언제나 놓여 있어야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사는 삶이 되겠죠. 그런 삶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한 새로운 영적 여정, 벌써 4주째를 맞이하여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깊은 어두움을 직면하는 절기입니다. 창조와 생명, 구원, 완성을 갈망하면서 그만큼 우리 인류 전체가 죽음 지향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아파하는 때이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이 인류와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며 회복하실 수 있다는 갈망으로 간절히 그 시간, 그 때를 기다리는 절기,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 오늘 마지막으로 고대 2800년 전 유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고 섬기던 아하스 왕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언약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니라 외세에 의존하고 정책 외교적인 전략에 의지하고 무기와 그리고 자신의 전쟁 용병수를 의지하면서 동시에 희망과 평화를 얻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은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온갖 세상적인 계획과 생각 그리고 그러한 지혜,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필요한 것 없습니다. 그냥 복 주시고 안전하게만 해주시고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한없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림절을 대림절답게 마무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영적 여정을 출발을 한 것이 벌써 한 달째 4주째가 되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대림절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그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하나님은 아름답고 멋지고 조화롭게 모든 창조물들의 목적대로 그것을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절망하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이 온 세상을 휘감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그 리듬을 깨뜨리며 우리를 절망하고 불화하고 전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온전히 직면할 때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며 신비이며 커다란 선물이며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이고 분기점이었는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고 또는 성탄절 분위기에 들떠서 맞이하는 연말연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 한 주간 애통하고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800년 전 이스라엘 유다 땅을 다스리던 아하스 왕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처세술과 이 땅의 세계관에 의해서 착착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아하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문제는 그렇게 세상 방법과 처세술에 의지하면서 그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무늬만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고 평화 대신 불화와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진정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그 안에서 평화와 자유를 노래하는 그리고 춤추는 인생들이 되고 그 멋진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 안에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대림절 정말로 이 고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고 대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간 대림절 마지막 주간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도구, 영적 도구를 통해서 깨어있는 삶을 사시고 성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미가서를 본문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새해 예산 재직회 겸 공동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들은 이 중요한 일에 빠짐없이 반드시 참여하여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소예배실에서 성탄 카드 만들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가서 색칠도 해보고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성탄 카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서 동방의 현자들이나 목자들이 그랬듯이 예물을 드렸듯이 짧은 한 문장을 써서 드리고 또 그것을 성탄 감사 예배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성탄 2부죠. 가족들과 함께 복된 시간, 고요하고 경건한 시간을 보내시고요. 25일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연말연시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새해부터 구역을 조금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크게 조정한 건 아니고요. 제가 금년까지 10개 구역을 8개 구역으로 조금 조정하였는데 큰 틀만 말씀드리면 4구역과 7구역을 하나로 묶었고요. 10구역 식구들을 골고루 다른 구역에 파송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구역장을 2분씩 세우는데 부구역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않고
두 분씩 세우는데 한 분은 어머니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고 한 분은 언니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 의도는 연말에 다음 주쯤에 구역장 모임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구역을 활기 있고 마지막 주일에 구역별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것인데요. 두 분이 힘을 합하여 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 구역은 별도로 모일 겁니다. 교역자들과 함께 남성 구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바람을 저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저는 100명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은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너무 힘든 그 마음 갖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여러분 들어오실 때 계시하지 않은 것은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 구원의 차원에서 보면 그 구역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들어오시면서 그거 보고 혹시 오늘 예배 망칠까 봐 미리 계시 못합니다. 지금 계시해 놓았습니다. 내려가시면서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는 몇 년 동안에 지금 메시지 성서를 필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일 그 두세 절을 갈무리해 가지고 그 남녀 선교회 임원 한 분에게 전송을 하고 그분이 회원들께 전송하고 있습니다. 다 아실 건데 몇 분이 잊어버려서 그러는지 개인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부탁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는 건데 혹시라도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보내시는 분께 저는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왜 당신 왜 그 마음대로 보내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가 참 힘듭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거는 한번 다시 짚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치 않으시면 억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시는 분에게 저는 이 메시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요. 예배 시간도 여러분들 의견을 물었는데 그대로 가겠습니다. 대다수가 그대로 가는 거 좋다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공동체가 어렵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헤아리시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소예배실에서 있는 모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무엇이든 구하여라, 하늘의 해와 달이라도 따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참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